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omniology school. 오늘도 어제 시간에 이어서 제3장 신의 과학에 대해서 강독하겠습니다. Science of God. 제1절 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동안 인류는 신이란 존재는 상상으로도 도달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으며 교신을 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신은 구체성이 없고 막연한 존재이므로 각 사람이 신을 생각하는 개념이 사람마다 모두 다른 것이다. 그러나 총전학에서는 우주가 다차원적 일체의 생명체라는 정의를 함과 동시에 신은 곧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최종의 존재가 신임을 암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도달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으며 교신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를 포함하는 대아, The Larger Cosmic Self 이며 나도 신의 일부이고 매사에 일거일동을 같이 교신하며 살아가는 동일한 존재 또는 대아가 신인 것이다. 즉 인간의 몸속에까지 함께 존재하는 대아 지신이 바로 신의 정보체, 지신인 것이다. Informatic Body. 그러므로 신은 이제 나와는 먼 또 나를 감시하고 벌을 주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신의 일부이고 나는 신을 도와서 일을 하는 존재이며 완전히 신과 같은 영격을 갖기 위해서 진화하고 있는 신의 한 부분인 것이다.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생각해보면 신이 사람이라면 인간은 사람을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포는 사람의 전체적인 정보에 따라서 태어나고 일을 하며 모든 보호와 감시를 받는 것이다. 그러다가 수명이 다하면 죽는다. 그러나 사람은 세포를 재생하며 더 길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포에는 세포의 에고지신과 사람지신, 즉 대아지신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원이 다르나 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상과 같은 비유로 독자 여러분은 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쉽고도 확실하게 정확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쉽고도 명확한 존재의 신을 모르고 인류는 그동안 큰 착각 속에서 올바른 인생관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총전학은 우주의 모든 비밀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인류 역사상 모든 민족과 모든 종교에서 신앙이 대상이 되었던 신은 그 부르는 이름은 모두 다르지만 그 내용은 모두 같은 존재로서 총전학에서 상세히 설명한 대아 또는 우주의 육신 (physical body), 기신 (energetic body) 및 지신 (informatic body가) 합친 존재가 바로 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철학적 기록이나 종교적 기록에서 신의 내용에 총전학의 대아, The Larger Cosmic Self의 개념을 대입해서 해석하면 올바른 내용의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2절, 인간과 신과의 대화는 가능한가? 우리는 앞에서 인간의 에고지신과 대아지신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서 항상 상호 방사하는 파동이 서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교신은 상호 동조 반응이나 불화 반응이 나타나야 이루어지므로 신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에고지신의 파동 특성을 대아지신의 파동 특성에 접근 내지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격이 높은 사람은 파동 특성이 대아지신의 파동 특성에 어느 정도 접근되어 있으므로 자연히 영격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의 정보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영격 점수가 600점 이상 되면 아주 많은 정보가 상호 교신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격렬한 파장대의 베타파 신파인 속세의 욕망과 갈등을 초월해서 자연의 심오한 진리를 열망하는 명상 생활을 습관화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신과의 교신이 점차 명확하게 또 폭넓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와 같이 신과의 대화가 시작되면 점차 상호 사랑이 싹트게 되고 사랑이 무르익어 열애의 상태에 몰입하게 되면 비로소 속세의 모든
유혹을 초월하여 선인 enlightened one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적 육체적 쾌락이나 명예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베타파가 격렬하여 대하지신과의 공감은 멀어지고 또 차단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하지신으로부터 항상 전달해 오는 충고와 인생 안내의 정보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므로 희로애락의 구렁텅이에서 울고 웃다가 허무한 인생의 막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대하지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고 또 인생의 바른 길을 물어보면 점차 신과의 대화는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를 배울 경우에도 문법과 단어 실력이 좋아야 이해력과 독해력이 커지듯이 대하지신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총존학의 지식이 풍부해야 하므로 항상 총존학의 연구에 열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총존학은 신과의 대화를 위한 언어인 것이다. 최근에 와서 많은 고전에서 비교적 깊이 있는 내용의 인생 철학에 관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시대의 생활 여건이 침잠되어 있었으므로 깊은 사색의 생활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생활 여건은 긴장과 초조 속에서 바쁘게 경쟁적 삶을 살아야 하므로 오히려 과거보다 인간의 진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각 개인이 바쁜 생활 중에서도 심신의 이완과 대하지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명상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지 않고는 자신의 진화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절 신과 함께하는 인생. 이제 독자 여러분은 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또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를 알았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신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록 권하고 싶다. 과거에는 신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영매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신과 직접 대화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급속한 진화와 인생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영격이 낮은 사람들은 신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어렵기는 하지만 항상 사리사욕을 떠나서 순수한 마음 상태에서 인생 문제를 묻고 해답을 기다리면 여러 가지 느낌과 현상으로 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속에 공존하는 대하지신은 우리들의 물음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주신다. 그러나 그 파동으로 전해오는 답을 확실히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는 그 사람의 자신의 능력인 것이다. 또 누구나 쉽게 신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자는 영격의 분석 방법에서 설명하였던 근육역학, 키네시알로지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인생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는 우리 속에 대하지신이 확실하게 작용하는 과학이므로 우선 진심으로 믿고 정중하게 실천하면 신과 대화하며 살 수 있는 큰 행운을 누릴 것이다. 신과의 대화에서 명심해야 할 일은 에고의 욕망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하지신의 지시를 경청해야 하는 것이 필수 요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이 흔히 하는 기도 중에서도 에고의 욕망에 해당하는 기복적 내용은 위시메이킹이죠. 대하지신에게 받아들여질 리도 없거니와 오히려 대하지신의 거부 반응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복적 내용은 절대 요구하지 말 것이며 오직 진화를 위한 옳은 길을 경청하고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과 선체에 감사의 마음을 항상 전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신의 과학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또는 신을 옴니 프레전스, 옴니 파워, 옴니 인텔리전스, 옴니 사이언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에 관한 관념은 여러분들이 쉽게 통일된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여기에 제시하였던 이런 총존학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사색한다면 그리고 총존학을 공부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신이란 대하지신 멀티 디멘셔널 싱글 엔터티로서 그러한 다차원적 일체의 최종 존재가 신이며 육신, 기신, 지신의 합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며
이 장에서 우리가 두고두고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주셨죠.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이 사람이라면 인간은 사람을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포는 사람의 전체적인 정보에 따라서 태어나고 일을 하며 모든 보호와 감시를 받는 것이다. 그러다가 수명이 닿으면 죽는다. 그러나 사람은 세포를 재생하며 더 길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포에는 세포의 에고지신과 사람 지신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원이 다르나 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좀 더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e with you.